오늘 잠언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언 25장부터 26, 27, 28, 29 오늘까지 모두 5장이 왕의 잠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왕의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잠언은 왜 중요할까요? 잠언 말씀은 사람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게 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소망의 책인데 이 잠언이 한 나라를 운영해가는 또 한 공동체를 리드하는 왕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책임을 맡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 아니고 심리학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뭐냐? 잠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다. 그 지혜가 올바로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주로 왕 또는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 책임 맡은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왕들에게 적용되는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왕들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왕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편집할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왜 악하냐? 그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주 책망을 받는 것까지는요 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도요 자주 책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연약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치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왕이 자주 책망을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도 피하지 못한다. 즉 왕이 책망을 받는데도 그것을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지 않는 사람. 즉 목이 곧다란 말은 뭐냐면 소가 멍에를 지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수그려야 거기다 멍에를 지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이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망을 들었을 때 책망을 듣는다는 말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거죠.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혼나느니 아예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자세가 목이 곧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것까지는요 여러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온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다 남의 얘기 같아요. 설교를 들어도 다 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온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책망이 들려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그걸 들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듣고 나서 우리는 책망 듣고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책망하면 다 우리 마음이 점점 고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 더한 사람도 많은데 괜히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참 기분 나쁘네.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굳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책망 들을 거 뭐 안 하고 말지. 됐다고 그래, 안 해.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자연스럽지만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소가 일을 하다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잘해서 이제는 책망 듣지 않고 잘해야지.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목이 곧은 소는 나 안 해. 나 이제 앞으로 멍에 안 맬 거야. 나 일하지 않을 거야. 문제는 책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목이 곧다는 거죠. 왕이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왕이 책망받고 바른 길 걸어가면요, 그 나라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책망받은 왕이 목이 곧아버리면 그 나라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도 피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 29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은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어요?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으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나? 점점 교만해지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썼다고 해서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바로 그 솔로몬이 나라를 나누게 하는 사람이 되었죠.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지혜롭기는 했지만 책망은 받았지만 목이 곧았더니 그 사람의 삶은 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나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사람이 사는 건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고쳐라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고치고 싶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우리가 나는 멀쩡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핀잔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왕이라고 했죠. 내 삶을 운영하는 왕이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왕이고 내 일터와 내 사업을 꾸려가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책망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즉,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잠언을 읽을 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잠언이 다 잔소리가 돼요. 잠언이 다 나를 괴롭히는 말이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잠언을 읽을 때 나를 살리려는 말씀, 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다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부모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언제 깨닫게 되죠? 내가 부모가 돼봐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아들을 낳아봐야 되죠. 나랑 똑같은 딸을 낳아서 나랑 똑같은 잘못을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이 마음이 돼봐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늦죠. 이미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저런 모습이었네요 라고 말할
갖고 싶을 때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미리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잠언을 읽다가 계속 만나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지혜. 그럼 뭐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큼만 괜찮으라고 그러지 왜 지혜롭고 자꾸 지혜가 없다고 그래?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매우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혹시라도 어리석게 살아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꼭 80세 된 노모가 60세 된 아들을 출근하는데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아유 어머니 저 나이가 60이에요. 저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그래도 조심해라. 밥은 천천히 먹어야 되고 인사 잘하고 예의 지키고. 아유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잔소리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목이 곧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아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목이 곧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요. 다른 말씀을 할 때랑 잠언을 할 때랑 달라요. 잠언의 말씀은요, 아, 왜 나한테 저런 말씀하셔? 이런 눈빛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건너왔잖아요. 욥기, 시편 막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고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 막 말씀할 때 여러분들 눈빛이 초롱초롱했어요. 그렇지, 저건 내 말씀이야. 그래, 저건 내 거야. 이런 말씀이. 근데 잠언을 할 때는요, 저건 누구 말씀이지? 이런 표정이세요. 저건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 이런 표정이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왜 오늘 이 말씀 왜 주시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난 아닌데, 난 지혜로운데, 난 괜찮은데,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너 정말 괜찮으냐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너를 돌아볼 때 너 괜찮냐? 안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서 너 하루가 만족할 것 같냐? 너를 의지하고 너를 믿고 사는 삶이 과연 괜찮겠냐? 너한테 딸려있는 사람들 괜찮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나 괜찮아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괜찮았어요. 훌륭했지만, 똑똑했지만, 다 가졌지만 그 괜찮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패망을 갑자기 당했지만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오늘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인가? 왕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누구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한 의인이 왕이 되면, 그러한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면요,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똑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왕이 능력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아요. 왕이 뭔가 차원이 다른 훌륭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백성은 그러한 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뛰어난 왕이었고 똑똑한 왕이었고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 왕이 있을 때 백성들은 불행했어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웃을 의지하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왕궁을 채우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 주변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신앙생활 신나게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신이 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정말 마지못해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살펴야 돼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남편이 남편 노릇 잘하고 있는지 살피려면 아내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를 알려면 자녀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만큼 벌어다 주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자 됐지, 이만하면 좋은 아빠지, 좋은 남편이지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과 상태를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훌륭한 왕은 백성들을 살핍니다. 그런데 교만한 왕은 나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보며 취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돌아보라, 돌아보라.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지혜를 사모하는가. 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1절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죠. 책망을 받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목이 고든가 라는 거죠.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르다는 것이고 창기와 사귄다는 말은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진 것도 탕진하는 자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왕의 실력이 아니고 왕의 인품이 아니고 왕의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눈.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나라가 견고해지는 귀한 방법이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즉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 그래서 정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정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멸망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물질 하다가 결국 망한다. 물질보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정의를 세우는 왕, 그런 왕이 있는 나라가 든든히 서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잠언을 지금 5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왕을 이 시대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1절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도 피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이는 자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않아 목을 숙이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앞에 놓인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놓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을 숙이는 거죠. 겸손한 왕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어요? 바로 백성이 즐거워하는 왕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이제 모든 우리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지혜를 사모하는 분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예수님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벌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에 합당하게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과연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인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왕,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사람, 가난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들, 하나님 외에는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신원하셨다. 그 원한을 갚아주셨다. 그 어려움을 도와주셨다. 어떻게? 성실하게 도와주셨다. 그랬더니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가난한 나를 위해, 어려운 나를 위해, 힘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성실하게 신원해 주시는, 성실하게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건강의 문제와 나의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잠언 25장부터 29장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말씀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잠언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책망을 받을 때 목이 고든 사람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왕인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의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악인인가?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탄식하는 사람들인가? 또한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지혜를 사모하는 왕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잡아주는 확실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갈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책망을 들어도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정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승리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아 그 은총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